말씀 볼게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2장 6절에서 15절.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교독하면서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자막이 될 때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7절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와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어.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어.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나왔네요. 나오는지도 모르고.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꼰대가 싫은가? 꼰대가 싫습니까?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사실 그 꼰대라는 말은 비속어입니다. 표준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쓰면 안 되는 은어 뭐 이런 거죠. 꼰대 이런 거는 어른들에 대한 표현인데 보통 이제 우리 부모님 아니면 우리 선생님 우리 뭐 할아버지 뭐 그걸까지 가나? 아니면 우리 상사 직장 상사 아니면은 글쎄요 경찰까지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질 나쁜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꼰대가 막 이러면 꼰대가 뭐라 그랬어 이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면서 나쁘게 하는 말이 약간 꼰대라는 단어였어요. 예전부터 있던 말이죠. 조심하게 사용한, 그러니까 몰래 쓰는, 친구들끼리 쓰는 은어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 시대에,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방송에 막 나오죠. 꼰대가 되지 말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요즘만큼 이렇게 자유롭고 활발하게 쓰여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되게 안 좋은 그러한 표현인데 원래 뜻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른을 지칭하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어른이나 뭐 보통 부모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훈계나 이런 걸 간섭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어떤 말을 하는 그 말 자체나 말을 하는 그 행위 전체적인 거를 아우르면서
꼰대 혹은 꼰대짓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 국한된 거 아니고 그 전체를 그냥 아우르는 말로 너무나도 많이 통용되고 사용되고 방송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여서 여러분들 모두 익히 알고 있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옛날에는 무슨 말이야, 저같이 착한 사람들은 전혀 쓰지 않는, 꼰대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몰랐던 그런 단어였는데 이제는 누구나 알죠, 꼰대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우리 MZ세대들은 특히나 이렇게 간섭받는 게 싫은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MZ세대와 꼰대 리더라는 책이 있어요. MZ세대와 꼰대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밀레니얼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도 다양한 방식으로 칭찬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혼나지 않음 정도가 학업을 아니면 직장의 업무를 하는 동기, 그 직장의 충성도를 유발하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있어야 그나마 동기유발이 되고 그나마 열심을 낸다, 아니면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 세대들은 형제가 많은, 저보다 더 예전 세대는 더 가정의 형제들도 많고, 학교도 한 학급에 요즘 몇 명입니까? 한 30명 되나요? 한 클래스에? 한국에 한 클래스에? 중고등학교에 30명 되나요? 50명, 60명 그런 클래스가 2배인 거예요. 2배.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혼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게 평범한 건데, 밀레니얼들은 더 가정의 자녀도 더 적어지고 또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 예전보다는 더 나아진 상황에서 어찌됐건 혼나지 않음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상을 받지 않으면 나는 뭘 잘못하고 있나? 난 여기에 나의 존재 가치가 없나? 나 여기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도 좀 약간 그런 불안감이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부터 안정된 그러한 가정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거절을 안 받은 세대가 우리 세대인 거예요. 안 돼, 하지마, 혼나라는 것들보다 더 나눠줄 수 있고 줄 수 있고 자기 자녀에게 줄 수 있고 오케이, 사줄게, 오케이, 먹여줄게, 오케이, 이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 그 형제 간의 그런 다툼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거절감이 예전 세대보다 더 큰 세대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간섭이거나 굉장히 큰 공격, 오펜드 당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혹은 여러분들 그런 어린 동생이 있거나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어린 세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걸요. 야, 얘네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도 이렇게 이러나? 얘네는 이렇게 부유하게 자랐나? 얘네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지? 이거를 느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어린 세대.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다음 세대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생각나십니까? 약간의 히스토리 시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질 때 이쪽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이었어요. 아들이 아니고 신하가 나라를 만약 반역처럼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게 여로보암이었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여러분들 솔로몬 기억나시죠? 솔로몬은 지혜롭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부강하고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권력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오고 물자 갖다 바치고 그걸로 성전 짓고 화려한 왕국을 세웠던 그 왕이 솔로몬. 왕국이 솔로몬 왕국입니다. 물론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가는 곳마다 궁궐이 금으로 다 치장돼 있고, 그러한 너무 화려함이 이렇게 가득한 왕국의 왕궁전, 그 안에 솔로몬 왕.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르호보암이 태어난 겁니다. 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서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이 백성 어떻게 다스리지? 이제 내가 왕이 됐네.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네. 나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약간의 불안감, 약간의 고민, 또 약간의 어떠한 그냥 야망,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 이 나라 어떻게 통치하지? 근데 백성들한테 어필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왕이시여, 새로운 왕으로서 젊은 왕이시여, 이제 우리 새 왕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왕궁도 많이 짓고 그동안 뭐 화려한 성전도 건축하고 화려한 건물들이 이 왕궁 곳곳에, 이 나라 곳곳에 있는데 그거 우리가 하느라고 조금 지쳤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좀 쉼을 주십시오. 우리의 조금 그런 노역을, 우리의 조금 그러한 듀리를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군대가 너무 길어요. 지금 요즘 18개월입니까? 18개월. 군대가 너무 길어요. 예전에 군대 갔던 친구들은, 청년부 멤버는 요즘 군대가 군대냐, 그게 캠핑이지, 뭐 이렇게 표현한. 지금도 짧은데 우리 너무 힘들어, 더 줄여달라고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페티션 하는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좀 줄여달라고 페티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휴가를 더 달라고 페티션 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에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해 볼게. 3일만 시간 줘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두 그룹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신하인 두 그룹에게 아이디어를, 지혜를 좀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 나이든 정치인 그룹. 누구냐면 아버지 세대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정치인이었던 나이든 아버지를 섬겼던 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궁궐에서, 아니면 뭐 그러한 궁궐과 멀지 않은 데서 그러한 귀족의 자녀들이겠죠. 그렇게 나랑 자랐고 내가 왕이 됐고 그들은 나의 신하가 된 거예요. 약간 코어 멤버가 된 거겠죠. 그들, 이 두 그룹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든 그룹, 아버지 때부터 있던 그룹의 조언입니다. 본문 7절.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의 조언은 그거예요. 임금님이 백성의 종이 되시고, 백성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혹은 그들의 입장보다 더 낮은 입장에서, 더 가까이, 더 낮은 입장에서 그 요구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좋게 잘 얘기해서 약속해 주십시오. 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십시오 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젊은 신하들,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그룹의 조언은 본문 10절에 이랬습니다.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지금 르호보암님, 지금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잖아요. 지금 왕의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지금 새끼손가락이 더 파워풀한 그런 왕이세요. 지금 르호보암 왕의 새끼손가락 튕기는 그 수준이, 옛날 솔로몬 왕이, 이전에 아버지 솔로몬 왕이 이렇게 온몸으로 했던 것보다 더 파워풀하세요. 더 권세가 있습니다. 더 가오가 있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신흥 정치 세력, 이 젊은 정치 세력들도 이 르호보암 왕께 어떻게 권력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권력을 더 강화하십시오. 더 세게 나가십시오. 이 백성들의 이 페티션에, 이 요구에, 이 건의사항에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 세게 나가십시오. 지금 왕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지혜가, 왕의 새끼손가락의 지혜가 솔로몬의 허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새끼손가락의 그 카리스마가 솔로몬의 허리만큼의 카리스마보다 더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그 목소리의 권위가 지금 솔로몬 왕의 그 권위보다 훨씬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고민이나 어려움 생기면요,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리소스에 귀를 기울이죠. 그죠? 친구들, 여러분 고민이 생기면 가까운 친구한테 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하고 관계가 좀 가까운 사람들은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멘토들에게 찾아가기도, 멘토가 좀 있습니까? 멘토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요즘은 구글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리서치하기도 하고, 이런 일 당했는데 어떡하지? 물론 이제 삶의 어떤 방법적인 거는 구글링을 통해서 쉽게 얻겠지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결정이지만 되게 복잡한 내 진로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학교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이직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럴 때 사람들 우리는 찾곤 합니다. 친구들, 부모님, 멘토.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럴 때 여러분, 따끔한 충고가 귀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격려가 더 귀에 들어오십니까? 원래 칭찬과 격려가 더 듣기 좋죠, 그죠? 저는 미용실 잘 안 갑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깎거나 이러거든요. 그래도 제가 깎을지라도 항상 비슷한 머리잖아요.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소위 말해 바리깡으로 깎고 그러는데, 그럴지라도 사람들 앞에 딱 깎고 이제 사람들 앞에 있으면 잘 깎으셨네요? 어디 미용실이세요? 이 말을 들으면 사실 관심이 없는데도 잘 됐나? 약간 이렇게 좀 약간의 설레임이 있어요. 자매들은 머리를 한번 하면 더 하죠. 머리 한번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염색을 했다던가 펌을 했다던가 뭔가 머리에 뭔가 어떠한 이상한 뭔가를 했다고 주입했다고 뭔가를 하면은 너무 이게 약간의 그 조마조마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어울릴까 나한테? 어떤 날은 되게 머리 딱 하고 내가 거울 봤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누가 딱 보고 머리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다시 놓고, 그지? 잘 어울리지? 잘했지? 이거에 대한 어떤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새 옷을 입었을 때, 너 이게 잘 어울린다. 너무 퍼펙트하다. 되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미용실 갔을 때나 옷을 사러 딱 가게에 갔을 때 그 점원이 하는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딱 살짝 걸쳐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점원이 퍼펙트하다고 너무 너의 옷이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바로 이제 지갑이 열리는 거죠. 왜 지갑이 열리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나에 대해서 내가 애매한 약간 망설이는 어떤 결정, 고민되는 어떠한 결정, 사소한 물건을 산다던가 헤어를 한다든가 그런 사소한 거라도 좋은 피드백,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좋은 말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설교 이제 피드백을 항상 구하는데요. 저는 진짜 팩폭을 좋아합니다. 팩폭을 좋아하는데도 팩폭해줘. 리더들한테 말해요. 리더들한테 팩폭해주세요. 설교에 피드백 주세요. 그래도 리더들이 가끔 칭찬을 해주면 표정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팩폭을 한답시고 이거 전도사님 이거 설교 이런 거 같습니다 하면은 그래 그렇지 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저 리더가 날 좀 안 좋아하나? 약간 이런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드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요즘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허태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신데요. 한국 사람은 이 자신의 마음보다 더 과한 칭찬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상대방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심을,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적이다라는 그러한 싫어하지 않잖아요. 호의적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오버하게 된대요. 그래서 과한 칭찬을 많이 하고, 특히나 윗사람에게는 더 과한 칭찬, 나보다 더 어떤 권력이 많은 위치, 위에 있는 위치, 사회가 좀 수직적인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더 오버해서 그 사람에게 반응해주고 칭찬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적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들을 피드백해 줌으로써 나의 호의적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특히나 이 사람과 오래 내가 진심을 나누거나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깐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잠깐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싫은 말 할 필요 없는 거죠.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팩폭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팩트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나보다 더 권력이 높거나 더 윗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좀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상처가 좀 있다, 교회 관계 가운데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랑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짧은 시간 만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목장 모임 가면 깊은 얘기도 막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두 시간 만나는 이 사람한테 2시간이나 만납니까? 뭐 1시간 만나나? 한 30분 대화하나? 이 사람한테 뭐 목장 모임 내용이나 이런 거, 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좀 나의 진심을 얘기하고 뭐 진정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막 이런 거를 좀 요구하잖아요, 교회는. 그런데 이 세팅은 나랑은 아직 진정으로 뭐 친한 세팅이 아니야. 이 그룹이 내가 아직 마음을 그렇게 일주일에 뭐 30분 만나는 그룹하고 내가 이 진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기 때문에 서로 조그마한 말, 조그마한 어떤 충고, 그런 훈계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올 때는 조금 기분 나쁘게 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진심이 통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냥 나에게 그냥 거리낌 없는 불편하지 않은 칭찬의 말, 좋은 말 해주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좀 딱딱한 말을 나에게 한다 싶으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나도 이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이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간섭의 말, 딱딱한 말,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막 30분 안에 이런 것들이 막 확 진행되고 팍 헤어지다 보니까 그냥 오해가 쌓인 채로 헤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가 이렇게 많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가는 그 짧은 시간에 막 공감해줘야 돼. 그랬어. 기도 제목 나누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공동체 모임, 뭐 식사하러 가자 이런 거를 자꾸 요구하는 게, 자꾸 만나는 시간을 좀 늘려서 오해를 줄이자, 만나는 시간이 늘려서 더 진심이 통하게 하자, 만나는 시간을 좀 늘려서 공감을 서로 갖게 하자라는 그러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만나는 이 시간, 또 짧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저를 통해서 싫은 소리 듣고 싶겠어요? 누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시간에 와서 쉬는 소리, 혼내는 소리,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너무 고민되고 너무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 선타기를 되게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 크리스천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저의 마음에도 그렇고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 말씀대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러한 마음이 깊은 곳에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막 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좀 세게 말한다 그러면 간섭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왠지 나이가 훈계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왠지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 말씀대로 안 살아? 너 왜 그따위로 살아? 하면은 화가 나는 거야. 그따위 좀 센 말이지만 하여튼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리는 말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과 1대1로 상담을 해도 그래요. 상담을 할 때 이 청년이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어떤 조언, 충고, 때로는 훈계를 할 때 이 청년이 듣고 있다, 듣고 있겠죠. 이게 음성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가 사실 느껴져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러면 좀 이렇게 더 칭찬 위주로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머리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칭찬 많이 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거리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들어간다. 조언과 훈계 들어간다. 받아들여진다. 선생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더 쑥 들어가거든요. 제가 격한 말로 하면 여러분들과 거리가 그렇게 가깝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음성으로 듣지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음성으로 듣는 것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그 의도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나누잖아요. 매주 나누잖아요.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들립니다. 그죠? 이 음성이. 그런데 모두가 듣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들리지만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설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이 모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충고나 조언이나 훈계가 들리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충고나 조언이나 훈계가 음성으로는 들리지만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무랐다.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 너가 예배의 형태를 취하는 거 알아. 사울에게 예배의 형태를 취하고 내 말을 듣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거 알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말을 진짜 듣는 거. 그게 예배의 형태를 취하는 것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건 왕으로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그러한 폼을 갖는 것보다 진짜로 너가 내 말을 듣는 거가 더 나한테 의미가 있어. 그게 내가 더 좋아하는 거야 라고 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네가 내 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따른다라는 거. 마음의 진정인 이해와 인정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리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나름 하는데 왜 안 들리죠? 나름 제가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음성이 나는 안 들리죠? 이거 고민인데 왜 하나님 음성이 나한테 안 들리죠? 왜 안 들리는지, 신앙생활하면서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지, 왜 내 삶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지 너무 고민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여러 번 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명쾌한 답이 안 들리는지. 그 이유는요, 내가 딴 데 보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말을 들어야 되는 그분에게 나의 시선이 있지 않고 내가 딴 데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모태신앙일지라도 평생 한번 하나님 음성 안 들어봤어. 평생 내 안에 하나님 음성인 것 같은 확신이 없어. 평생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뭔가를 결정해 본 적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빠진 적이 없는데 왜 그것이 안 들리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언, 충고, 훈계는요, 나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나의 기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느냐, 거기에 좋고 나쁜 조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만한 받아들이지 못할 조언이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이 옳은 거냐의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진짜 저도 진짜 너무 싫거든요. 조언, 충고, 그 소위 말해 꼰대의 그 어떤 폼을 받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특히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꼭 나한테 조언을 해. 싫어하는 사람이 꼭 나한테 훈계를 해. 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서 듣기 싫고, 그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정말 듣기 싫고,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톤을 사용해서 나에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고,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좀 창피한 그런
시츄에이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지적을 해서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이것이 들어야 되는 거가 말아야 되는 걸 결정하는 기준은 그 내용이 옳은 것인가, 그 내용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이 진짜 맞는 것인가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죠. 나한테 이 기분이 좋은가? 나한테 좀 예의 있게 하는가? 나한테 이게 좀 나에게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고 막 이래저래 하지 않고 막 하는가? 나에게 시선이 있으면요, 내가 이 충고와 조언을 듣겠다 안 듣겠다의 결정이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나한테 막 이래저래 무시하면서 이래저래 하는가? 시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시선이 나에게 있으면, 나의 기준이 되면 그것이 그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크리스천이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이 모인 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복음을 막 전도해요.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옛날 구약 때부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죄인입니다. 당신들 죄인입니다. 그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막 외치니까 시끄러워서 일단은 끌고 가요. 이 사람 뭐야 하면서 끌고 공회에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에 가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막 이를 갈았어요. 이 분노의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한테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예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고 죽게 되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이래요. 그 내용이, 스데반이 말하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폼이에요. 그 언어예요. 네가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라고 이를 갈면서 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고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꼰대, 이거 진짜 표준어가 아니라서 제가 하여튼 꼰대의 그 폼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우리 이를 갈고 있지 않나요? 격분하고 있지 않나요? 속으로 돌을 들고 있지 않나요? 돌을 던지려고 막 하고 있지 않나요? 그 내용보다,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그 옳은가 틀린가의 그 기준보다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네가 뭔데 나한테,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여기에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있지 않나요? 그 돌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나름, 종교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바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어요.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를 보고 있었으니까. 바울의 시선이 바울의 이고에 있었어요. 바울은 엘리트 출신이고, 바울은 종교의 생활에서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행실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앞선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도 그런 학업적으로도 아카데믹하게 그 사람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으나 듣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이전 이름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눈을 가려버렸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만 보니까, 나의 이고만 보니까, 자기의 자존심만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그 가치만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거에 너무 파묻혀 있으니까, 그것만 보니까 예수님을 듣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바울에 대해서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물리적으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듣고 돌로 쳐 죽입시다 라고 했던 그 바울이 이제 자기 눈이 가려지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던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던 그 시야를, 그 시선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막아버리시니까, 순간적으로 막아버리시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시선이 예수를 죽이는 데 있었고, 율법에 고정되어 있었고, 자기의 자존심, 능력, 명예에 고정되어 있던 이 바울의 눈이 가려지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이 안 들릴까? 어디 보고 계세요? 문제 보고 계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급하죠. 문제가 보이죠.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 욕심. 이 사람과 사귀고 싶은데, 교제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굴 보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살까요? 안 살까요? 응답해 주세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최근에 그렇게 비난하던 애플의 제품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애플의 그 태블릿, 아이패드를 구입했습니다. 약간 감옥 체험 같은 거죠. 어쨌든 그 애플의 태블릿을 이렇게 구입했는데 그걸 볼 때 막 계속 리서치하는, 거기에 시선이 내가 태블릿에 고정돼 있어. 이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과 혹 뭐 이렇게 다른 서페스인가 그런 것들 계속 리서치하는 거야. 제 시선이 막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는 거야. 주님의 뜻을 구했었으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뭐에 꽂히면, 내가 내 문제에 어떤 거에 꽂히면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에 내 시선이 고정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유익을 받을 만한 나의 감정에 내 시선이 고정돼 있지는 않으세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지. 무슨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들어야지.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했을 때 백성들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통치하지? 이 백성들에게 시선이 있었어야 해요. 그래서 원로들에게 물었을 때, 자기가 동료인 젊은 관원들에게, 젊은 오피서들에게 물었을 때 원로들의 대답이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백성들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아니요. 지금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왕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낫습니다. 왜 이걸 선택했어요? 시선이 르호보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왕권을 어떻게 이어받지? 내가 어떻게 권위를 갖는 왕이 되지? 이 부강한 내가 더 명성이 있는 왕이 되지? 이 선택에서 드러난 르호보암의 성향이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이렇게 르호보암이 평가되어집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 젊은 관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국정을 어떻게든 막 세게 운영했겠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이 됐어요. 한 3년 전 지나니까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그 어떠한 말도,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본받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거예요. 초반에 종교적인 그런 행위는 이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레위인들을 막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유지합니다. 그런데 안정이 되니까 오케이, 종교는 종교,
뭐 하든지 말든지 난 안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자기 자신만 보고 있었던 거야. 초창기에 자기 자신을 세워줄 그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어떠한 지혜, 그리고 내가 왕권이 강화되고 내가 안정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케어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백성을 봤었어야 돼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봤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꼰대가 싫으시죠? 저도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꼰대 같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고, 제가 근데 저의 시선에 대해서 막 집중하고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뭐 어른뿐만 아니라 다 이제 꼰대같이 막 들려요. 막 집에 제가 아내 사모님한테 맨날 하는 말이야. 맨날 하는 요구가 다른 거,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 잔소리 좀 하지 마.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틀린 말은 안 하거든요. 청소해라, 잘 씻어라, 뭐 너무 무리하게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밥 잘 먹어라. 그런 걸 듣기 싫은 거예요. 나에게 시선이 집중돼 있으면 그냥 꼰대스러운 거예요. 꼰대스러운 겁니다. 꼰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옳은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성경은요, 듣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뭐 하나님의 말씀이 꼰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나의 결정권을 다 뺏어가시는 것 같고 뭐 나를 너무나도 억압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좋은 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서 1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좋은 땅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좋은 땅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여러분 노력 안 해도 돼요.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어서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 세상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 그러기에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서 좋은 땅이 되는 삶,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나에게 오는 그러한 감정적인 영향력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 자체에 그 오름이 있는, 진리가 있는 그 말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